샬롬.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벌써 문을 열지 못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돌보지 못한 많은 영혼들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 함께하지 못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 부끄럼 없도록 부끄럼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현재 우리는 새벽기도 본문을 큐티집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편집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속해 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의 마지막 새벽기도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장이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생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포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포기이고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그 십자가에 생명에 관한 풍성한 복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에서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서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차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가증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증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증함은 25절과 2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 우상에게 눈을 든 것, 피를 흘리며 너희의 칼을 믿으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고기를 그 생명을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핏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 제물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상들에게 눈을 든다라는 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행위고요. 26절에서 언급한 일들은 또 자신의 힘을 믿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를 겁탈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행위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최근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돈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돈을 주고 사고 성노리개로 삼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돈벌이를 하고, 주범은 자기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범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칼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유린하고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이웃에게,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증한 것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가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이 바로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자 에스겔에게 모인다는 거죠.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는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아마 선지자의 예언이 노래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자기들에게 온 음성이라고 인정을 했고 아멘 아멘 하며 들었고 정말 같이 노래도 불렀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동의하지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가증하다, 모순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문제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시험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집안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예요. 사실 그런 일은 이 세상이 워낙 사망 권세에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탓하며 시험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났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 항상 들어온 성공에 대한 간증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저는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에 도전하시는지, 그 도전이 왜 왔으며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시는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네, 은혜가 되네, 좋은 말씀이네, 그럼 그렇지 라고 말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악한 사망 권세에 대해 내가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대한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멋있게 성경에 대한 구절들을 가지고 멋있게 설명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나를 위한 내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보름여간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활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세상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의 규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고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고 우리의 이익만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서 가증하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고민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가며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순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람과 달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 차지할 만한 정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했으며 그의 귀로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모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품한 교회로, 예수품한 교회 성도들로 나만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세상과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되 또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어디를 누구에게 가야 될지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결정할 것이 많으나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가 되면 여러분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것처럼 우리 멈춰진 일상을 위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경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는 무역하는 우리 나라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 엄마 여러분 더 민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병원에서 일단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쌍둥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 우리가 기도해서 낳는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태어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모두 함께 낳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